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5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 금요일 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피곤한 가운데서도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의지해야 될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비극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러진 나뭇가지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무로부터 더 이상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겉으로만 보면 이 나뭇가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전히 이파리도 붙어있고 열매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말라버리죠. 그리고 썩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힘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력 넘치게 왕성하게 활동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힘이 빠져요. 늙고 병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돼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예요. 중보자. 즉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이어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보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그런 중보자이시다,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어 있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맥락 없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짝을 이루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신약은 그 그림에 대한 해설과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그 구약과 신약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이것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데 구약과 신약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중보자를 보내주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중보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떨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중보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존재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부패하게 되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책 때문에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오염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거룩하신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존재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왕은 어떨까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힘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을 보내주셨는데 이들이 바로 왕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존재들은 누구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중보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 보니까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한번 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3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속주로서 그리스도는 무슨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뭐요?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전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또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들 또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들 또한 불완전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왕들도 이 땅에 있는 왕들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권위는 유한했고 또 그들의 왕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왕조도
영원한 왕조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멸망하고 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권위 아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죄가 사하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다, 그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구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 왕 따로예요. 즉 선지자가 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또 제사장이 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시고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 되신 분이시죠. 이런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 구약의 사람들은 연약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계가 없어요. 능력과 시간에 한계가 없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우리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구약에 나온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들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라는 의미예요. 먼저 하나님 왕을 세우실 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또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실 때 제사장 또한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어요. 레위기 8장 12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레위기 8장 12절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실 때 기름을 부어 세우셨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19장 16절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울 때도 다윗 왕을 세울 때도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을 세우실 때도 또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실 때도 모두가 다 기름을 부어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이곳에 나오게 돼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주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죠.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말해요. 예수님,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거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한 본문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본문에 나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 한 본문에 나오신다는 것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리스도 위에, 예수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보시면서 하늘에서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제는 진정한 선지자요 진정한 제사장이요 진정한 왕으로서의 메시아적 사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호칭도 이제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그 중보자밖에 없어요. 우리의 무지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가 필요했어요. 우리의 더러움을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우리의 무능, 전적인 무능함을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즉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 직무가 무엇이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선지자, 즉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4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4문,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가 되시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우리의 선지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선지자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선지자직을 감당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영원한 계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처음 등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몸에서부터 선지자직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미 구약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시는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지자직을 시행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의 뜻을 전했습니다. 곧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된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영생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를 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봤다. 즉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활 승천 이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선지자 직무를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이 선지자 직무를 감당하실까요? 오늘 소혜리 문답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함으로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함으로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나시지 않았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 백성에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계세요. 어떻게 가르쳐주시는가? 첫째로 말씀으로 가르쳐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면서 사도들을 세우셨죠. 이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사도들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은 성경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교회는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뜻인 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읽고 듣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책만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죠.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여전히 어두운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죄는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보는데 알지 못해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요. 언제나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으로 끝났어요. 또 다른 계시가 있다는 말은요, 자신이 또 다른 성경을 쓰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추가적인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성경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에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말씀이 있다,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몇몇의 사도들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어느 누구도 성경에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완성된 계시예요.
더 이상 추가적인 계시는 없어요. 여기서 하나라도 빼거나 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조명이라고 해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항상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지루함을 느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었구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일들이 있어요. 또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신의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보였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자, 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차이가 아니에요. 설교자의 차이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말씀과 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고 있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있고, 복음을 믿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요, 말씀과 성령은 따로따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말씀과 성령은 따로따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돼요. 첫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왔으니까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 뜻입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보여줄 수 있어요. 가능한 일입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검증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검증할 수 없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전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한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매에 가서 말했어요. 자매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매님과 결혼하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자매는 이미 사귄 형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참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 뜻이면 사귄 형제와 헤어지고 다시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안전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검증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안전한 게 아니라 위험해요. 위험해요.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느낌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욕망을 성령의 음성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보다 더 앞에 둬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영적인 독선에 빠져버려요. 그 결과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려 버려요.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공격당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관과 자신의 확신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조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앞에서 언제나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성령께서는 결코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무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조명이 없이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문자만 붙드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도 풍성하고 교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즉 성령의 조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듣는데도 찔림이 없습니다. 교리를 배우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데 이 사람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진리를 외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 깨뜨려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에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성령은 없는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없는 말씀의 위험함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끝까지 자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말씀 그 사람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 집사가 들어야 될 말인데 본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만 생각합니다. 교리를 배우면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자기 주장만 더 강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그 우월함만 더해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없이 말씀만 붙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나요. 그리고 점점 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실패자로 살아가든지 평생을 외식하는 자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율법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의 완전함을 드러내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자로 살아가든지 율법을 못 지키는데 흉내는 내야 되니까 외식하는 자로 살아가든지. 확실한 거는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조명 없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는 실패다. 실패다. 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먼저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마다 먼저 성경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둘째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성경은 단지 읽는다고 해서 되는 책이 아니에요. 읽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이 단지 이 정보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큐티를 할 때마다, 성경 필사를 할 때마다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돼요. 셋째로, 자신의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래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은 항상 변해요. 우리의 감정은 항상 흔들려요. 체험은 언제나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체험한 그 체험은 의미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죠. 변함이 없어요. 따라서 어떤 체험이든, 어떤 감동이든, 어떤 느낌이든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확인되지 않고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린 절대로 목숨 걸면 안 돼요. 넷째로, 말씀을 지식으로만 소비하지 말고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읽고 좋은 말씀이네, 좋은 내용이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깨달음이 없는 말씀은 성령의 조명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그 결과는 뭐예요? 메마름이에요. 성령의 조명이 없는 말씀은 메마름이에요. 그리고 결국 점점 더 자신의 의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못 보고 다른 사람만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뭡니까?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앞에서 깨달음으로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려면 항상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열심은 여러분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령이 없는 말씀은 사람들을 메마르게 해버려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때 교회는 진리 안에 서게 되는 것이고, 성도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어요.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필요를 한 분 안에 채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겐 참 선지자가 계십니다.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무지한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조명을 구하십시오.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식만 쌓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앞에서 참된 선지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